예배를 사모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며 단짝처럼 이렇게 지냈던 친구가 있어요. 교우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함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요, 그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주보에 헌금한 명단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11조는 누가 했으며 주일 헌금은 누가 했고 감사 헌금은 누가 했고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헌금을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다는 그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헌금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창피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기록하는 것은 기존의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독려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그 친구와 이런 단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안이 이런 것이에요. 각 사람마다 코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을 했으면 헌금한 사람이 자기 주보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 헌금 이름에다가 하늘봄 1, 2, 3 이렇게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코드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헌금을 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누가 헌금을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누가 헌금을 했고 누가 헌금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헌금자 명단이 주보에 기재하여서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그러니까 헌금자 명단을 주보에 넣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비난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제 목회의 다짐 중에 하나가 헌금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SNS에 페이스북이라고 하죠. 거기에 올렸더니 아는 선배 목사님이 답글로 이렇게 달아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헌금은 하나님께 복 받는 일인데 성도가 헌금을 하게끔 목사가 가르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간 헌금에 대한 생각이 달랐습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적게 내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내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 자연 법칙도 있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많이 내야지? 이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요. 내가 많이 거두기 위해서 이만큼 내야지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보다 뒤에 있는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억지로 짜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마음에 정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제가 다짐했던 것과 같이 헌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았고요.
주보의 헌금자 명단도 개척하고 1년인가 지나서 다 없애버렸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자신이 마음에 정한 대로 즐겁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즐겁게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며 이 헌금에 대해서 바라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졌다. 물질의 욕심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헌금도 많이 모이죠. 그래서 큰 교회는 더욱 부자가 되어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 대형 교회 몇몇 교회들을 빼놓고 어찌 보면 80% 이상이 교회들이 자립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근근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특히 지난 코로나 시국에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이 거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작은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들은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계좌번호 헌금, 온라인 헌금을 하십시오, 계좌번호 올렸지만,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헌금에 있다. 헌금을 못 거두니까 온라인 예배를 안 드리고 자꾸 모여서 예배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던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교회가 대형화되어 가면서 부자가 되어 가면서 뭐라고 비난합니까?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졌다. 교회가 상업주의에 빠졌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타락하는 것은 아주 작은 차이에 있어요. 아주 작은 차이에서 타락하느냐 아니냐가 달려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보면요, 당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것은요, 또한 환전하는 것은요, 선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어요. 어떤 겁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 저 멀리서 맨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걸쳐서 자기들이 제물을 드릴 것, 소와 양이나 비둘기들을 이렇게 가지고 성전까지 걸어왔어야 됐어요. 맨날 며칠 혹은 몇 달을 걸려서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지고 오는 동안 그냥 온전히 오겠습니까? 이 제물 드려야 할 것들이 상처 나기도 하고, 또한 도망가서 분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 드리러 올 때 몇 날 며칠씩 힘들게 걸어오는데 편하게 돈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성전 앞에서 제물 드릴 것을 깨끗하고 흠없는 것들을 사서 제물을 드려라. 이러한 선한 목적에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환전해서 성전세를 드려라. 이런 선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탐욕의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검사 과정을 거쳤어요. 양 딱 보니까 다리가 부러졌거나 흠이 없다. 그럼 이건 제물로 합격. 그래서 제사장의 검사 필 합격 딱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제물을 드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서 그걸로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목적에서 시작됐는데, 이 제사장들이, 이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짜고 어떻게 합니까? 흠이 없는 것들을 검사필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흠이 있고
다리가 뭐 절거나 흠이 있는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을 검사필, 제사장 검사필 도장을 찍어주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제사장 검사필 마크를 도입했는데 이거를 흠이 있는 것들에게도 막 찍어서 품질 보증을 하지 않고 비싸게 팔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의 교회들도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 죄를 누가 용서해 주십니까? 죄를 누가 용서해 줘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주관자가 돼서 자기들이 돈 내,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해 줄게, 이 증서를 팔은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증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용서를 돈 주고 살 수 있다. 혹은 돈 주고 천국 가는 길을 살 수 있다. 천국 티켓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분명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렇게 모두가 침묵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루터만이 그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반박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도 분명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비판에는 그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앞서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잘 되기 위하여서 그 아름다운 비판을 할 때는 분명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개선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선책이.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혹은 이 예루살렘에서 먼 곳에서 며칠씩 몇 달씩 걸어서 그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오는 그 순수한 그 열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말로 순수하게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 성전 안에서 이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을 벌려고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러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상 다른 사건이지만 성전 정화를 이 분노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말씀들이 이렇게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마가복음 11장에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분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그 분노가 어디서 왔다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에서 그 분노가 나온 것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여러분에게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선한 길로 이끌 만한 열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하여 강하게 꾸짖으시고
그리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삼켜버릴 정도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서 반응합니다. 야, 당신이 누구시길래, 너는 누구길래 왜 이렇게 열을 내냐,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냐. 그럼 네가 어떤 존재라면 표적을 보여줘 봐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넘겨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얼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 여기서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전은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정말로 지었던 성전, 실제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요. 넘겨줘 보세요.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 자체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그 당시에 지었던 실제 성전,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했던 것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셨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몸,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에게 분노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말하는 이 성전은 우리가 구약에 지어졌던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 성전은 지금 우리의 삶과 거리가 좀 있죠. 지금 성전의 모습도 없고 우리가 지금 당장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전,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허물어진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로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 성도의 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성전을 함부로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에 술이나 담배 같은 것으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몸에다가 막 이상한 타투를 그려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몸을 해하면서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이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이렇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면 또 교회는 뭐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는요, 물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이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자체를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 이것을 교회라고 하고 또 그것을 성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열심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훼손되거나 공동체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 자신을 삼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 또한 그 재물을 파는 장사치들, 그들을 상을 엎어버리고 노끈으로 휘두르면서 소와 양을 내쫓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분노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신을 삼켜버려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남들로부터 욕을 먹고 또한 훼손당하고 또한 모이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 열심은요, 이런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또 그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열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따지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질서에 맞게 건의하고 그 다음에 고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1만여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아가지 않는 성도, 가난한 성도라고 하죠. 그들이 더욱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보면요, 미래 세대인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주일학교 있는 교회가 몇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노령화되어 가고 있어요. 급격히 노령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원인을 우리는 밖에서 찾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냐? 과연 나에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그게 교회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열심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금요일이나 혹은 토요일이 되면 이제 주일이 가까이 오네?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또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열심이 나에게 있는가? 또 비록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구약의 성전은 아닐지라도 이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실 가운데 좀 부족한 것은 없는지, 혹은 좀 교회가 더러워서 이 교회 공간이, 예배 공간이 더러워서 좀 청소할 곳은 없는지, 그런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공동체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우리 예배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 아픈 사람은 없는지, 또 교회 못 나왔으면 왜 못 나왔는지, 그렇게 내가 관심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삼켜버려서 성전에서 상을 엎는 분노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분노는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열심인 거예요. 열심. 우리도 주의 전을 사모한다면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열심이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요, 예배를 점점 소홀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드릴까?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간단히 할까? 또한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마저 교회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보면서요, 예배와 교회 공동체를 사모하는 그 열심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늘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